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이에요.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을 가진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만 병을 가지고 살아도 너무나 힘든데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죠. 오랜 세월 누워있다 보니까 팔과 다리의 근육은 다 빠지고 몸이 굳어진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마다 절망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절망인 것입니다. 물이 동하면 그 병자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밀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갈수록 살기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넘쳐나고요. 각종 상담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 정서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요즘 TV를 보니까 TV 프로 중에도 상담해주는 프로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밀치고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 간에 벌어지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합해서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만 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들보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절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절망,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죠.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이 자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죠. 불교에서 이 단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 그러면 불교의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 자체는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정말 좋은 단어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병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왜? 이 병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찾지 않았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돈 버는 일, 또 자녀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과 나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와 축복과 영생이라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희생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한 사람 고치겠다고, 이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형틀, 가장 잔혹한 죄인을 매다는 그 형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자격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면 붙들어서 바른 길로 데려다 놓으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찾을 힘이 없어서 그저 주여 라고만 부르고 그 뒤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쩌다가 베데스다에 가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게 아니죠. 알고 가신 것입니다.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38년 된 병을 가지고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안다. 이 나라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 나를 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나를 알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임영웅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노래를 불러준다면 여러분 감동 아니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그냥 무덤덤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많죠. 저도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혼의 때가 묻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신경 쓰이게 하고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더 깨끗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기쁨을 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밭을 샀어요. 거기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나무를 키워서 드디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됐어요. 복숭아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그 복숭아 농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죠?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박으로 농사를 망쳐버리게 두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우박이 없어야 복숭아가 잘 자란다는 것 아시지. 하지만 우박이 없이는 너가 자랄 수 없다는 것도 아시는 거야. 너가 힘들겠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 목사님의 남긴 말이 이 사람의 가슴에 계속 여운으로 남습니다.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청년이 잠을 못 자면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이 복숭아 농사에 미쳐 있었지. 이 복숭아 키운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만난 문제가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석이 해결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시기에, 내가 만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병 낫기를 포기한 상태 아니었을까요? 병이 낫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라. 너의 말라버린 팔과 다리 바라보지 말고, 너의 절망적인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 마음에 꺼져버린 소망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문제를 만나면
체념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냥 체념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갈망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에서 갈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꺼져버린 소망의 불씨를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위로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어나 걸어라. 풍랑아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었던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와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꺼져버린 소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꺼져버린 성령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요. 새 정부에 희망이 있나요? 오직 우리 주님께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희망의 자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 안에 꺼져버린 소망의 불꽃이 다시금 살아나고 성령의 불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낙심이 되고 답답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주님께만 길이 있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갈망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꺼져버린 소망의 불꽃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석이 되게 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